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분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참 고난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또 수많은 오해도 받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박해고 오해고 또 옥에 갇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완성된 어떤 퍼즐을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 퍼즐을 보지 못하면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완전하게 또 선하시게 세우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퇴각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성을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예레미야도 이 성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분깃을 얻으려고, 아마도 땅의 어떤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것은 32장의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지금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북동쪽으로 약 4km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여정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곳을 향하는 위치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을 가려면 베냐민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북쪽이에요. 북쪽 문을 통과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 자체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베냐민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누구였냐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리야는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에서 보았던 하나냐 선지자의 손자였어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두고 이제 이와 같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을 예언했을 때 이 하나냐가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고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멍에가 꺾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고, 지금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냐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금년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2달 만에 하나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28장에서 보았는데, 지금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그 북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북문을 통과해야 아나돗으로 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북문에 수문장이었던 이 이리야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매국노 취급을 당해야 하는,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요. 네가 왜 이 바벨론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가? 너는 바벨론의 편에 서서 우리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닌가?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닌가? 네가 지금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는 길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고관들에게 고발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오해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왕궁으로 이 예레미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묻게 되죠.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듣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왕의 선지자들, 시드기야의 편에 섰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거겠죠.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 이것이 퇴각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돌이켜 주시는 역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희망적인 메시지가 혹시나 이 예레미야에게 왔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다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의 손에 왕이 넘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사서 구덩이에 갇힌 상황이고, 그 구덩이에 갇힌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꺼내어 줬어요.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시작하죠. 참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옥에 가둡니까? 제가 왜 옥에 가두는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왕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었겠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시지 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고. 지금 당신이 찾았던 그 왕의 선지자들,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묻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오해를 사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내용, 부탁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있던 곳,
뚜껑 덮인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그 여러 날, 그곳에 나를 다시 한번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두렵지 않거나 지금 이 상황이 쉬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두려웠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선지자조차도 이 현실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고난받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 싶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20절의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고난, 자기 앞에 있는 죽음, 이 두려운 현실 앞에 떨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고난은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고난을 좋아하고 죽음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한계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 앞에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혹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 고난을 왜 그렇게 해석해내느냐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류, 우리가 범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약함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뚜껑이 씌인 어두컴컴한 구덩에서 여러 날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 심정처럼 나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심정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다시는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죽는 것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씀대로 사는 또 평탄한 그런 길만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두렵고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용기를 발휘했다는 거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나가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큼은 그대로 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늘 쉽고 평탄하지 않지만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또 그 속에서 낙심될 수 있는 그런 현실들 흔들 때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그것들을 탄식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되고 두려울 때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제한이 많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쉽고 평탄해서가 아니고 두렵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 어렵죠. 다 맞춰진 퍼즐을, 그 완성된 퍼즐을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그 문제에 직면해 가면서 또 순종해야 될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고 마침내 그 완성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예레미야와 같이 두렵지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